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결같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오늘 결산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참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또 우리가 그 순간을 우리가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4년 한 해를 결산하는 결산주일로 지키는데요. 참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볼 때 여러분 믿음생활 하시면서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부활의 그런 기적의 경험을 얼마나 하셨나 우리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면서 정말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헛될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제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래서 기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가 새 몸을 입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요 나의 상태나 나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형편은 도저히 살 수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또 정말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여러분 정말로 내 상황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도 놀래요. 이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내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이 상황과 주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나를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으로 내가 내 의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한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맡기시고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 딱 붙어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이제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염려하기로 하지 않기로 주님께 맡기고 나는 정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또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나에게 정말 주어진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붙들고 몸부림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시작해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도저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보자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할 때마다 뭐예요? 그를 가로막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정말로 때리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죽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주님이 그런 절망 속에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고, 그러한 정말로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그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야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꼭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해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약한 것을 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금 입고 있는 몸은요 썩을 몸입니다. 여러분 죽을 몸입니다. 여러분 욕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육체가요 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그 홀적인 것들이요 너무너무요 더러워요. 여러분 죄악돼요. 이것들은요 썩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체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와서 살아주신다고 하는 현재 부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재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씨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요 너무나도 약한 몸이에요. 너무너무 우리의 육은요 죄성이 가득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약하지만 여러분 지성이나 감정이나 육체 모두가 다 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역사심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여러분 정말로 더욱더 전폭적으로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토요일날 어저께 죄송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양과 이어서 우리 때문에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조목사님은 나는 믿네 찬양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그 반주기를 틀어놓고 이제 나는 믿네 찬양을 먼저 붙들고 그 이제 찬양을 틀고 나서 이제 부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우리 때문에가 계속 이렇게 찬양이 가사가 자꾸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저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찬양을 이제 바꿔서 틀어놓고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제 앞에 보였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가서 저의 손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포개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주님과 합체가 되었습니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 팔을 이렇게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손과 팔에 힘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예전에 내 병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 치료됐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이제 커져야 네 그 몸 상태가 지금 다 나았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정말 그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몰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한꺼번에 그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했다 하고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빈 곳이 있어서 그 악한 짐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게 될까봐 그래서 그 빈 곳을 빈 공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원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그 자범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죄와 지금 현재 있는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는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그 본성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죄 짓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고집이 아직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남을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그 내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이 이렇게 새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나 안에 이 가시가 없으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 그 거인 족속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요 온전히 주님을 잘 믿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완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을 진짜 주인되게 그렇게 모셔드리면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제가 온전히 살면 그때 가서 여러분 제가 온전해지면 그때 가서 완전히 이 병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왜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이 언제일까? 온전해질 때가 언제일까? 이러면서 정말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점점 치료를 해주셨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가락과 팔에 힘이 아직 온전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십자가에 정말로 이 손과 그 주님의 그 못 박힌 손과 팔에 제가 됐을 때, 그때 제 손가락이 펴졌습니다. 제 팔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졌습니다. 주님과 제 몸이 온전히 연합이 되니까요, 제가 그 속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몸 속으로 제 몸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저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장기가 여러분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저의 그 욕되고 저의 연약하고 저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강한 것으로, 주님의 선한 것으로, 주님의 그런 그 정말로 놀라운 능력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환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한 그 주님의 안에 제가 들어가는 모습, 또 들어가서 정말로 온전히 주님 것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주님의 그 세임, 주님이 주시는 세임, 그 세임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네가 내일 설교할 때 너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욕된 것으로 신고 성결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된 것으로 신고 성결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신고 성결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그대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강한 것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서 여러분 내 앞에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모습이 된 것을 그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욕된 것으로 신고 여러분 성결한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땠습니까? 바라보는 법칙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비전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된 상황 여러분 내가 저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저는 어렸을 때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천주교는 있었지만 성당에 나가시는 그런 나가시다 안 나가시다 뭐 이랬죠. 근데 저는 이제 성당에 안 나갔고 그런데요 왜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는 우리 어렸을부터도요 그 반이라는 것들을 돕고 그래요 어른들을. 근데 반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시골이라서 그런지 넓은 그런 들판이잖아요. 들판인데 늘 제 앞에 이러한 그 환상이 떠올라요. 환영이 보여요. 그 환영이 보인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된 상황에서요, 넓은 마당이 있는, 땅이 있는 그러한 집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항상 30명, 40명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요. 그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게 땅을 사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아버지 땅을 사드리고 땅을 사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때 인천대공원에 이제 야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 보고를 받고 다녀야지 제가 저 혼자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불안한 거예요. 저 혼자 간다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갔어요. 인천대공원에 도착했는데 무슨 코끼리 차인가요? 거기 이렇게 쭉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고 주차장에서 타고 이렇게 갔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리자마자 이 그 도굴에 옆에 턱에 도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뭐 조금만 걸리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개구리가 쫙 나가 뻗듯이 그렇게 나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계셨고 전교인이 있는데 거의 전교인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탁 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들 놀라셨지. 그래서 바지 무릎이 부러졌어요. 빵꾸가 났어요. 근데 막 나가 떨어지니까 몸이 막 정신이 없잖아요. 얼얼하고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그렇게 거기 가고 싶었는데 왜 제가 우리 그 전교인 거의 있는 데서 제가 왜 넘어져야 되나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시고 이렇게 제 수치스럽게 하셨나요? 그랬어요. 창피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천대공원만한 땅을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7층 높이에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넓은 땅에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을 잘 못 쓰니까요. 몸 잘 못 쓰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산병원에 가보니까 이 지하에 뭐 백화점처럼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죄환장로교를 섬겼잖아요. 죄환장로교는 진짜 턱이 없고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요. 들어가서자마자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성전이 있고, 또한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시설이 막 널찍널찍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장애인들. 또 장애인들을 많이 섬깁니다. 장애인 예배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주안장로의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층 지하는 이렇게 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이 몸이 부자연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 도움 안 받아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2층에는 뭐 이제 목표실, 뭐 또 뭐 선교센터, 뭐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병원이 이제 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나 그 병이 있는 자마다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을 제가 계획을 쫙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층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4층서부터는 이제 거기서 기거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계획을 제가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고 금방 이루어지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놓고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해라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제 개척하기 전에 계속 이 성전자리를 보러 다니라고 그러셔요.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서 정말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막상 여기다 싶어서 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구나. 그것도 그만두고. 또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사탄의 방해로 또 안 된 적도 있어요. 계약금까지 걸었다가도 계약금도 띠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제 돈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건물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7층 건물에 지금 1층과 그러잖아요. 2층에 3층까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 주셨습니다. 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3층에 치과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2층에 뭐 내과가 있고, 예전에는 장애인 센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층으로 또 이사 왔어요. 그 장애인 센터 거기에서 물리치료 합니다. 또 뭐 피부샵도 있고, 뭐 이발관, 뭐 미장원,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4층서부터 뭐 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각자 다 아파트로 7층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배달의 집을 어쨌든 하게 되었고, 또 그 인터넷 방송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띄우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제 명의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건물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우리가 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땅 지분도 있잖아요.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법칙이요. 바라볼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며 정말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인생 앞에 가로막혀서 정말로 우리가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사방이 막혀가지고 홍해 앞에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 홍해길을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잖아요.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의 그 바닷물이요 이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그 바닷속에 이제 갇혀서 죽는구나 했는데 이 바로의 그 군대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목숨을 잃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뒤쫓아 오던 그 추격해 오던 그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그 물로 여러분 다시 합쳐서 그 군대를 완전히 수모시키셨습니다. 적이 다시는 뒤쫓아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때요 여러분 이 정말 바다에 이 풍랑이 너무 심해서 침몰돼서 이 바다에 이 정말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이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요 물 위를 걸어오셔요.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에게는 오라.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여러분 이 풍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걸었어요. 주님과 같이 물 위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여러분 풍랑이 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면 여러분 내가 그 지금 상한 현실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걷게 하시는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풍랑으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입니다. 그렇죠? 현실, 현상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는 그 주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여러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를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이 밤길을 이제 철야를 끝나거나 어떻게 교회에 이제
일이 있어서 밤에 교회로 왔다가는 혼자 집에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공포심이 생기고 두렵고 떨려서 혼자 집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쵸?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오히려 한 거의 1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의 집을 교회와 집과 사이를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성도가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목사로서 참 체면에 안 서는 거예요. 야, 자기는 강단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으로 극복하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작 자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 노예를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물론 뭐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러나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자꾸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 교회에 찾아갈게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제 기도를 받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잤을 거예요. 저는 뭐 그냥 깨어나게 기다렸죠. 뭐 자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니까. 근데 자고 일어나서 너무 평안하게 잘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저희 아버지를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픈 상황에서 주무셔요. 주무시면 평안하게 주무시고 나면 치유가 돼요. 그 아픈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어디를 만드셔도 만드셨겠지 뭐 이러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겠지 하고 이제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밤에 잘 다녀요. 그리고 위장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사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나는 연약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부활의 능력,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잖아요. 그쵸? 약한 거, 연약한 게 여러분 치유되고 강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강한 담력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움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밤길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인생에서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 복음의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도다. 이렇게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몸은 땅의 혈기를 지닌 동물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다시 산다는 말씀은 이 마귀의 실험을 감당 못하는 약체에서 어떤 사탄의 침해도 받지 않고 이기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는다라는 걸 말했는데 심는다라는 것은 이 죽는다는 것을 심는다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씨를 심고는 썩어져야 싹이 나는 것처럼 부활이란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활이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육의 몸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생명으로 부활체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부활의 능력. 그럴 때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 아픕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내 의가 죽고 여러분 나의 그 연약함이 죽고 나의 욕된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가 정말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려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여러분 바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그러면서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좀 불평하고 탓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 맡기고 그 문제들을 다 기도하고 맡기고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 또한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았다면 또 내년에는 더욱더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